입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오늘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분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시오. 아버지의 크심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무엇이옵소서. 그 안에 기쁨을,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무궁하고 영원하신 십자가의 영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3 무브먼트라고 해서 우리 지난 2월에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조금 앞당겨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의 해결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그 깊이 속에 있는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우리 3분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독을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어떤 다른 행위를 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많이 캐치를 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인격,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눈 감고 혹은 눈 뜨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구나, 회개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원래 미국의 어떤 교회가 그 중독 치유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던 거였거든요. 그분들은 60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60분마다 알람 맞춰놓고 1시, 2시, 3시, 4시 그렇게 해서 60 프로젝트를 해서 많은 중독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예, 하루에 우리는 뭐 강도가 높이 지금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중독자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하게 해서 하루에 3번 3분이요. 놀 때는 금방 가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3분은 왜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3분을 딱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약에 뭐 차를 타고 계시다면 차 안에서, 뭐 주방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잠깐 멈추고, 다른 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3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 왔다, 드디어 네가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찾는구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그 단톡방에도 조인하셔가지고 이 귀한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장이 있고 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파 코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5월 말경부터 원래는 5주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셨겠지만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말 한 번 건넸는데 그분은 그 말을 3년간, 5년간, 10년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을 안 해줘서 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풍생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생각나가지고 툭 건넸는데 그분이 다시 다른 교회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고 믿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권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또 다시 광고 드리겠지만은 5월 말부터 시작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여러분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해 주십시오. 그걸 태신자라 그러죠. 잉태하는 태신자, 마음에 품고 그분에게 내가 전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익은 고구마처럼 툭 찌르면 젓가락이 푹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펀지처럼 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했다라고도 하시겠지만 너 몇 사람에게 나의 은혜를 나누었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에서는 뭐 전도하란 말도 안 하던데요. 뭐 그렇게 할까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요 시간을 하나님이 딱 영상으로 찍으실 겁니다. 저는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 잘 하셔서 또 영혼 구원에 동참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옛 자아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입은 새 자아를 따라 사셨나요? 예, 우리가 옛 자아에게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반응할 의무나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옛 자아를 따라간다면 그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 자아가 요구하면 선택할 권리가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새 자아에게만 반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옛 자아로 살아간 거는 옛 자아가 자꾸 나를 괴롭혀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신다면 매일이 거룩하고 매일이 완전하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분 5분에게 인사합시다. 새 자아를 따라서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전에 알지 못했던 구원과 은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누가 스스로 공부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게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들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립니다. 그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재창조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중에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장과 그 구원의 영광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주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이 구절을 기도 중에 떠올리게 하셔서 다른 구절로 바꿔보려다가도 하나님이 이 길로 계속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아마 누군가를 위한 또 특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개의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양서류 아시죠?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존재, 생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 같습니다. 세상 나라 안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Your kingdom come.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뭔가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구절이. 제일 끝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삶.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세상 나라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6장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즉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하고 중요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보다 세상 나라의 염려보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염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염려하기 시작하죠. 배가 고플 때 웁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도 웁니다. 혼자 있어도 웁니다. 계속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봐,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그칠까봐 염려가 있는 겁니다. 계속 웁니다. 유치원에 어머니를 따라서 갔다가 어머니가 돌았으면 웁니다. 버림받을까봐 웁니다. 분리의 이 아픔이 자기에게 크게 작용할까봐 울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도 염려합니다. 내 장난감을 친구가 빼앗아갈까봐
염려합니다. 세상 나라는 수많은 염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염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염려를 말합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외모에 대한 문제.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은 염려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염려는 조금 더 심플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외모. 근데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이냐? 세상 나라는 염려로서 모든 문제를 직면합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나라의 염려, 하나님이 이 모든 염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교우들 분들 중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의원을 갔는데 내가 지금 아픈 곳은 팔뚝인데 침은 저 허벅지 어디다가 탁 주거나 발 어디다가 탁 줬는데 2주 3주 지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픈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다가 침을 놨는데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용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걱정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니까 어느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가요?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내 직업보다 교회 일을 더 우선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 그렇구나. 세상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이것은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이쪽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이쪽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하나씩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는 어떻게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어그러져 있었거든요. 원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로 설정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의를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새 자아를 받고 거듭난 신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옛 자아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꾸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문제, 거리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불의를 선택하고 부정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하고 속임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잠언의 31장이나 되는 이 많은 잠언의 내용이 요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이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한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아멘. 미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절기에서 다 몸을 보였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상업을 하는데 저울을 속여서 물건을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형벌은 망하는 것이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삶, 잠시 잠깐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선택해라, 바른 방법을 선택해라, 속이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진리를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에 크리스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기술이 뛰어난 분입니다. 전자 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곧 회사가 부도 날 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쟁 회사였던 필립스 아시죠? 필립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전자 파트를 맡고 있는 기술 부장이 연락을 합니다. 잠시 만나자고. 만났는데 그 기술 부장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당신 회사가 곧 부도 날 지경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 잡아라. 당신 회사에서 개발했던 신제품, 그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후하게 살해해 주겠다. 이 크리스가 단번에 노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정보를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하여
당신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크리스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필립스 사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좀 만납시다. 만났더니 전자 파트의 기술 부장으로 오기를 요청합니다. 알고 보니 전자 파트의 기술 부장이었던 그분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하면서 크리스를 고용하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술도 뛰어나지만은 당신의 그 의로운 행동이 결국 오늘을 낳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옳은 방법, 의로운 방법,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의를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 평안해. 아, 피스풀해. 아, 내면에 어떤 갈등이 없어. 누군가의 어떤 부딪힘이나 그런 오는 갈등들이 많지 않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평강이 없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염려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평강을 만들려고 추구하십시오. 어떤 부분에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의 갈등, 부자관계,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동료와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어떤 갈등과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의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평강을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염려 안에서 전전긍긍 혹은 몸을 혹사시키면서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평강,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고 남편도 없는 곳이다. 얼마나 이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으면 천국이 남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 예. 내 안에 이 평강을 먼저 이루기 위해 수고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지금까지 15,000개의 평화조약이 있었대요. 15,000개의 평화조약. 우리 평화협정 맺자, 평화롭게 살자. 15,000개. 근데 그 중에 깨지지 않은 평화조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평화조약이 다 깨집니까? 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손해보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 이익과 이익의 그 마음들이 충돌하니까 조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양보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손해볼 마음, 양보할 마음 가지면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지역에 좀 특이한 혈액형을 가진 경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빨리 와서 헌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경건한 부부니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헌혈을 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는 교통사고 난 어떤 분들인 줄 알았는데 가족 간의 칼부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부부가 우리의 이 특별한 피를 저렇게 갈등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을 때 네가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는 것.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헌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 상대를 위해 손해까지 보면서 굳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뭘 양보하면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볼 마음, 양보할 마음 가지고 그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내면 이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내 앞에 산적한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교훈집인 소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잃지 않는다. 평생 양보해봐야 백보, 평생 양보해봐야 땅 한마지기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백보를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양보 못하고 손해를 못 보는 것이죠. 땅 한마지기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손해 못 보고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애찬을 나눕니다. 주로 우리는 요즘 만두나 찐빵, 때로는 또 핫도그도 먹고 김밥 싸우시면 김밥도 좀 먹고 그렇게 합니다. 만두 하나 양보해봐야 평생 100개 양보하겠습니까? 찐빵 하나 양보해봐야 평생 100개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물건을 공동으로 구입한 다음에 전문용어로 뿜빠이 해서 내자. 뿜빠이 해서 내는데 짜투리 같은 거 남거든요. 그거 서로 안 내려고 해봐야 평생 100불 더 모으겠습니까? 평생 100불 더 모으겠습니까?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줘봐야 만두 100개 더 먹겠습니까? 평생 100불 더 덜 내겠습니까? 그래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시험 들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영원히 보지 않아. 평화를 샬롬을 깨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없다면 손해범으로 양보함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joy, 기쁨, 기쁨의 나라입니다. 세상 안에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은 기쁨이 될 수 없죠.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평생을 희극 배우로 사람들을 웃겼지만 실상 나 자신은 하루도 기뻐서 마음속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웃고 웃겨서도 집에 돌아오면 허무, 근심, 고독만이 있을 뿐이다. 세상 방법으로의 기쁨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면 슬픔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이 세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잭슨 얼마나 화려하게 신적인 추앙을 받으면서 무대 위에서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그는 관객들이 다 떠나고 어두워진 무대 위에서 앉아서 슬프게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약물 중독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하고 말았죠. 이 세상 나라는 희락이 없는 나라입니다. 희락과 쾌락은 굉장히 다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설계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희락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쾌락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아십니까? 김태현이라는 군이 스토킹 범죄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응답해주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아서 그 여자 집에 택배 기사 옷차림을 하고 들어갑니다. 물건 놔두고 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드려야 됩니다. 직접 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 때 들어가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나중에 밤에 들어오니까 살해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살해했습니다. 세 모녀를 다 살해하고 2박 3일간 그 집에서 생활을 했고 자기도 자해하고 가려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잡혀갔죠. 쾌락.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없는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쾌락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희락은 그런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샘물,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쁨의 물결이 우리 속에서 요동치는 그것을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비도 오고 추워지고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인생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은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의 염려 that's okay. 그 내가 핸들 해줄게, 내가 매니지 해줄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만지다가 2017년 12월에 빅토리 처치를 개척하기 전이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설교했던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해서 보니까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제 머리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렇게 많았었구나. 제가 사실은 한 3, 4년 전에도 머리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를 딱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많았구나. 말씀의 은혜보다는 이게 머리를 보게 되는데 요즘 이제 제가 저를 가끔씩 이제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윤민식 자매님도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본인은 서서 있으니까 머리 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냐고.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도 같은 공감이 많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지난 3년간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 글을 하나 봤는데 이게 참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이 큰 고민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게 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소위 대머리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없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여성은 기뻐하라. 모든 여성은 기뻐하라. 첫 번째입니다. 모든 여성은 기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앞니말을 쓰다듬어 주시니까 잘했다, 충성했다, 아유 순종했다, 힘들었지 하니까 자꾸 손을 대니까 이렇게 머리가 빠져서 그런 머리카락이 많이 없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분들은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없대요. 보셨습니까? 이렇게 홈리스 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적 목회자들이 많이 머리가 빠진다. 그래서 엘리사도 머리가 없었죠. 머리카락이. 엘리사. 그리고 바울도 머리가 이렇게 까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도 머리가 많이 빠지셨고. 다섯 번째는 비누나 샴푸나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줄여주냐. 편안하게. 야, 너는 3초 만에 끝난다. 야, 가라. 야, 다 세시려면 얼마나 힘드신데.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희락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만, 불평,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살면서 어디다가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회복하십시오. 만약에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염려로 계속 살지 말고 희락을 잡으십시오. 와, 내가 얻은 기쁨이 근본적인 기쁨이구나. 도대체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느냐? 누가 이 기쁨을 막아설 수 있느냐? 내게 주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어진 기쁨이다.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다. 이런 희락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예. 자, 의를 추구하십시오. 평강을 만드십시오. 희락을 붙잡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세상의 염려들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거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밤새우면서 그거 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의롭게 살며 평강을 만들며 희락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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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의를 붙들고 평강을 만들고 희락을 붙잡고, 아버지여, 이것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쓰셨던 그 가사를 찬양으로 만들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목사님은 그 나치 압제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에 항거하면서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독일 땅 안에 전 세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벅찹니다. 저 가슴 벅찬 노래 부르네. 시한 한가 되게 이끌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합니다. 의로운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희락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